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물의 뭐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자연의 순리를 역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셨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연을 초월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망도 다스리시는 그리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시는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광선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안 되고 불능적인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된다고 하시는 이 사건을 현장을 보여주시는 또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귀신이 있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도 실존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물인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룹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노골적으로 천사 이름표를 달아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무엇이라? 가브리엘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아예 신약시대에는 명찰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나왔습니다. 1장 또 26절에서도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어떻게 해서 받아.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 명령, 하나님의 수발들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냐라고 표현한다면은 이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 가서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에 나타나서 나타난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였느냐 하면은 천사장이었는데 유다서 1장 9절에서 이 직책이 등장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사장이었다는, 직책이 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천사들의 역할들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용은 사단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단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런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천사도 있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천사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군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고 내일이면 사형을 집행하는, 그래서 죽게 되는 전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옥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그런 말의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보라, 이제부터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한다면, 헤롯 권력의 로마 정부 권력이 이제 로마 정부와 결탁해 갖고 유대 민중의 여론에 이제 편승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사도 베드로를 궁궐 감옥에 가두어 놓고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감시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부터. 보라,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라. 할렐루야. 헤롯 군대와 인간들의 온갖 방법과 수단을 써서 악행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막으시고 어떻게 피하게 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어디는 구멍이 열려 있습니까? 하늘에는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감옥에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감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현상이 나타났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감옥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7절 보면은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옥 중에 뭐가 나타났어요? 강채가 빛나며. 할렐루야. 감옥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는요, 전등도 켜주지 않습니다. 겨우 밥 먹을 때 약한 빛을 비춰줍니다. 제가 그 감옥 끝나고 가는 곳을 또 어디죠? 저 경상도 청송교도소를 가서 뭐 설교도 하고, 또 이 감옥에 있는 청송교도소는 예를 들어서 7년형을 받았는 게 7년형이 끝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가느냐? 이 사람은 나가면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은 또 뭐 무슨 법으로 정해가지고 청송감호소, 진짜 거기 가보면은요,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 막 이 절벽 같은 이 뭐라 그럴까, 그런 산으로 쫙 되는데요, 들어가면 가는 그 환경도요, 참 막 뭐라 그럴까, 엄습하고 좀 그 막 무섭기도 하고 막 두려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깡패 두목 가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 감옥 그 선교를 중단하고
제가 다른 방향으로 돌린 이유는 그렇게 그런 데 와서 정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여기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은 모범수가 되고 그러면 나가는데 그 예배하러 와서도 뒤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개에게 이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 가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때 벌떡 생각이 나가지고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 내가 이런 데까지 오는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 뜨겁게 왔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변화돼 가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옥은 음침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감옥 안에 광채가 빛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광채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광채였고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을 가서 보시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아무도 그 예수를 그 주님을 맞이해서 경배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창출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릴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질지어다. 주의 사자가 푸른성 교회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악한 영에게 묶여 있습니까? 질병으로 혹은 묶여 있습니까? 힘듭니까?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리듯 인생이 풀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도 풀려질지어다. 어려운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빛이 강명하게 비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많이 가진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복의 기준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 따라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으로는 삶과 죽음, 평안과 고난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부름받아 갈 곳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잘 살아가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그 방법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범사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늘 입버릇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된다. 내가 할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항상 깨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비결이고 삶의 지혜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묶였던 쇠사슬이 어떻게 풀렸을까요? 초롱 같은 옥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사도를 빼앗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비결은, 그 방법은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투쟁하고 기도로 승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문제는 크고 작음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기나 암이나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때 어려운 문제요, 큰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나 작으나 크나 똑같은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녹군에 묶였던, 철사에 묶였던, 쇠사슬에 묶였던, 고무줄에 묶였던 하나님이 푸는 데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훈이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그 믿음의 내용이 기억나서 소개합니다. 37절 가보세요. 품삯 20년 동안 한 푼 밟지 못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멋만 찬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품삯을 거래하는데 얼룩얼룩한 양을 낳으면 다 가져가라. 그런데 얼룩얼룩한 말이 평소에는 1000마리 새끼 낳으면 한두 마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무늬를 내고 개천에다가 꽂아놓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아기 날 때, 새끼 날 때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아다오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품삯 한 푼 받지 못했던 그 야곱이 마침내 30장 4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 돌았지만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벽이 기울리거나 벽에 금 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 옹벽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때 정말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는데 금도 가지 않고 벽이 뭐 기울거나 뭐 좀 넘어질 그런 어떤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성을 지르도록 외쳤습니다. 함성을 질렀더니 여러분, 그들의 믿음대로 여리고 성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므로 모여서 기도하라 할 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12절 오늘 말씀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건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간구가 여러분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고 응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고 실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을지어다. 우리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요, 정말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내 책상에 내가 쓴 설교집을 갖다 놨는데 누구 가져와 볼래요? 내 책상에 그 책상에 책 빨리 갔다 오세요. 걸라면 뭘 뒤돌아보고 하고 그 책을 설교집을 썼는데 그 설교집 제목이 뭐냐? 믿음의 길을 걷다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고 실상이고 정말 바라는 것들이 손에 잡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풀리고 열리고 잘 됐을 때 어디로 갑니까? 믿음이 작거나 믿음의 껍데기인 사람들은 이럴 때 잘 되고 잘 풀리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리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잘된 줄 알고 교만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저 여러분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 그 많이 그렇게 엄청 풍성하게 주셨던 것들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딱 막힌 길, 더 이상 길이 없으니 뉴턴 돌아가시오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돌아오면 좋을 텐데, 거기서 돌아오면 좋을 텐데 머뭇거리다가 믿음의 강도 만나고 믿음 다 빼앗기고 건강 다 빼앗기고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고 비참해지고 불행하게 된 분 여러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풀리든지 열리든지 잘 될 때든지 주님께 영광을 우리 찬양했던 대로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사십시다. 막힐 때, 여러분 혹 안 될 때 그래도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면 그 인생,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집을 쓸 때도 믿음의 여행, 믿음의 길을 걷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설교집을 한번 썼습니다. 베드로는 손과 발목에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살길이 열렸습니다. 교회로 가면 또 잡혀서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요 찬양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갔더니 뭐하고 있었습니까? 12장 12절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보실까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여기 가면은요 또 잡혀올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또 끌려와서 쇠고랑 찹니다. 여기 가면 죽을지 모릅니다. 사형원도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그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기도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때 노대라는 우리 주일학생이 문 앞에 뛰어갔더니 베드로의 사도의 베드로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이 기쁜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고 오늘로 말하면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하고 막 알렸는데 성도들은 그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 미쳤냐? 너 미쳤어? 오늘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봐보실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미쳤다. 네가 미쳤냐? 어떻게 살아오겠냐? 16명에게 끌려갔는데 쇠고랑 차고 그 감옥도 궁중에 있는 특별한 사람만 가두는 사형원도를 할 사람들을 가두는 궁중의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겠냐? 네 미쳤어?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열고 살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승리의 보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핵책이 여러분 이 약한 전략은 사람 보기에 기가 막힌 방법이었고 그 성공할 것 같았지만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급파하시고 주님의 이 기적의 손을 그 감옥에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봐보십시오. 6달 된 아이를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도저히 그 당시 법으로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냈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 살까 죽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 민족의 영웅이 될 줄을 꿈에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400년 하는 종살이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을 여러분 꿈에나 꿨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봐보십시오. 형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로 팔아먹을 때 애굽에 가서 살기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꿈에라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드라마를 만들 때도 그런 드라마를 어떻게 상상해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기적적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나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도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대하게 요긴하게 기적같이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간절히 우리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것이 있고 좀 답답함이 있고 그럴지라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믿음이 우리 바라는 것들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험난한 시대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은 우리 저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